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언 세미나와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시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살펴보면은 시편은 늘 그 악인과 의인에 관해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또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 속에서 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성질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시편 37편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1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면 악을 행하는 자이고, 또 시편 전체적인 이 것에서 말하는 것을 비하면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또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 의인들이 화가 납니다. 분이 터져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의인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이 의인에게조차, 내게조차 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37편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불평이라는 이 말의 이 어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불평의 그 어원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만 봐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얼마나 났으면, 그렇죠? 화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그 분노가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요. 그래서 이 화가 이쯤 끓어오르면은 사람이 얼굴이 벌게지고, 그다음에 이 머리 위로 김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의 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인은 왜 이리 분노가 끓어오를까? 이 시편 37편을 보면은 이 37편은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다윗의 분노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억울하게 고통받고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참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 늘 이렇게 분노가 끓어올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죠? 시인이 이 분노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오늘 시편 37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 다윗의 시대뿐이겠습니까? 구약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꼭 무슨 시험이 와. 그렇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꼭 무슨 시험이 와. 그래서 이 태클을 걸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 없이 살고 멋대로 살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형통한 것 같고, 그들에게는 고통도 없는 것 같고,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의인들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시편 37편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들이 악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는 가르침을 이 시편 37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앞을 내다봐라. 의인들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내다보면 악인들의 종말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의인들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에 이렇게 빠져 있지 말고 조금만 앞을 내다볼 것 같으면 그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말라서 쇠잔해 갈 것이다. 이 풀은 잘라놓으면 낫으로 베놓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금방 말라, 금방 노랗게 변하는 것이 이 풀의 모습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악인들의 모습은 이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잠깐 지나면 말라버릴 풀이요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은 그 생명이 잠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겨울에 잠깐 와주면 모든 사냐가 다 푸르름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랬던 산과 들이 푸르름으로 변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의 꽃들이 피웁니다. 그런데 그 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입김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그러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이 백성은 악인들을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른 것입니다. 늘 청청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풀과 들의 꽃에 비유한 삶은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그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사라져요. 악인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눈 씻고 볼지라도 악인이 없을 것이다. 악인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라져버려요.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악인의 종말은 들의 꽃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그죠? 이 시인이 시편 73편도 시편 37편처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다윗이 아닌데 다윗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그죠? 요즘을 사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렇게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들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늘 평안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어때요? 재물은 날로 늘어나 재산은 자꾸 불어나. 그렇죠? 우리는 자꾸 재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또 뭐 어떤 경우는 줄어들 재산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성결하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잘못 산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악인들은 항상 평안한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헛되게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악인들처럼 내가 말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쥐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으리라.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나? 내가 잘못 걸어왔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르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어떻게 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고통도 없고 그들은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의 이 시인이 조금 멀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소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보니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이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당하는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의인들이 조금만 앞을 내어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만 앞을 내어다보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37편의 가르침은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 그렇죠? 위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아도 불평하고 속상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7절에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인이 그들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기 시편 37편에 말하는 이 의뢰한다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끈을 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끈으로 서로 이렇게 묶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리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메어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의인들의 음식은, 우리들의 음식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되고 아무리 악인들이 고통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아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의 삶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음식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사회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새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목적이 뭘까요?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입니다. 의인이 아무리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악인이 아무리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악인이 아무리 재물이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쁨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기쁨은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즐거움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그죠? 어떤 자녀는 부모님들과 더불어 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과 시간을 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둘째들이 부침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또 이렇게 엄마 아빠 더불어서 이렇게 시간들도 더 잘 보내고 많이 보내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 첫째들은 이 첫째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런데 둘째들은 이 첫째에 대한 사랑, 나머지 사랑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있다고 그래요. 둘째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얘기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둘째들은 더 사교적이고 더 부침성이 있고 더 스스로 다가가고 그렇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둘째들이 성격이 대체적으로 좋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좀 더 부침성을 가지십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실하심을 따라 선을 베풀면서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다른 소원이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더욱 친근하게 친숙하게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내 길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우리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이루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온전한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의인의 길임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참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죠? 불평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여기 기대한다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37편 11절에는 이 의인이라는 말 대신에 이 온유한 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바로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온유한 자.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얘기할 때 이 모세를 일컬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에요,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 줄 아십니까? 그죠?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그죠?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구스 여인입니다. 구스 하면은 지금의 그 이디오피아 쪽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얼굴이 검고 히브리인들하고 달라요. 그죠? 히브리인들하고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얼굴이 하얗고 이 셈족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부인을 구스 여인을 맞이합니다. 아시잖아요? 그 이름은 십보라. 근데 모세가 데리고 온 그 부인을 보면서 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 속이 상했습니다. 또 그의 형 아론도 동생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속을 이렇게 긁습니다. 야, 여자가 없어서 구스 여자를 데려왔느냐? 뭐 우리 백성 중에는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뭐 신부감이 없어서 그 여자를 데려왔느냐? 뭐 이러면서 계속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괴롭혔어요. 모세가 참고 또 참고, 이 여자들이 한번 말을 시작하면, 그죠? 미리암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말을 시작하면 동생 모세를 향해서 이제 올케 아닙니까? 올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참고 또 참고. 미리암과 아론은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히는데 모세는 계속 참고 있는데 누가 성질을 나요? 우리 하나님이 성질을 나셨어요. 하나님이 성질을 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그분의 분노를 표시합니다. 미리암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웬만하면 참으십시다.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요? 내가 계속 참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못 참으세요. 그런 것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 참고 있는 모세를 가리켜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이 모세다.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꼴을 봐도 그죠? 성질이 나는데, 그죠? 불평이 쏟아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참아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악인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기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그런 땅이 아니라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윗을 가리켜서, 그죠? 다윗도 이 모세 못지않게 잘 참은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시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덕분에 다윗이 이렇게 살아남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사해바다 근처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한 동굴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숨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다윗의 소식을 전해주던 자들이 사울에게 연락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이게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이렇게 그 대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적고 있어. 큰 일을 보기 위해서 그가 한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숨어 있던 동굴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혼자 그죠?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을 이제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울은 무기도 없어요. 이 용변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무기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갑옷도 벗었어요. 그죠? 갑옷 입고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또 이 동굴 안에서 이 밖에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은 안을 못 보지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하게 잘 보는 것입니다. 잘 봐요. 그러게 사울은 그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 있다.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부하들의 이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은 거죠. 그렇죠? 참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베었습니다. 네. 사울 왕이 용변을 본 다음에 동굴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만큼 내려갔을 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왜 내 생명을 찾습니까?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처럼 참으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들은 우리보다 의롭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의인의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악인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넉넉하게, 그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함으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손해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악인들의 앞을 내다보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까지 참아 기다리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국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나의 모든 길을 내어 맡기고 그분 앞에 참아 기다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살아온 연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온전히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쉼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